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기상 대설을 지났습니다. 이제 8월 23일이 더위가 물러간다고 하는 처서죠.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는 이 무더위를 잘 이겨야만 합니다. 낮에 폭염, 밤에 열대야, 또 이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 절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충만한 때임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도 아마 그와 같은 우리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용어는, 이 표현은 바울이 유일하게 사용한 내용이에요. 네, 이 먼저 사람에 관해서 한문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사람인자 5개, 인인. 얘는 수수께끼, 즉 말놀이,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냥 수수께끼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뜻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답다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보면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 분을 인격자, 또 삶의 품격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참 훌륭하신 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은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의하면 사람다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속사람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서신 13권 중에서요,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이 세 곳에 이르러 속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세 군데를 다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겉사람은 이 죄의 법을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행위를 보면 죄에 끌려가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존재라 하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원하는 대로 내 이 겉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그런데 로마서 7장과 8장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7장에서 바울이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바울이 탄식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7장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8장 1절 2절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그가 깨달은 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한 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의지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 삶이 선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지만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 모든 겉사람의 한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요, 죄를 즐기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거든요. 너무나 이 두 속성이 다른 거예요. 겉사람의 속성과 내 속 안에 있는 속사람, 이것은 영어에 표현한 것처럼 속사람을 일컬어서 inner being이라고 해요. 내적 존재인 거예요. 여기 이 내적 존재는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하는 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8장에서 그 해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좀 더 진전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마치 의복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이게 다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점점 낡아져 가고, 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겉사람의 소망을 둔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비록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때는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 얼마나 소망 가운데 든든한 고백입니까? 이 앞에서 탄식했던 것과 또
또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겉사람으로만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의 한계는 결국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의 탄식과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는 그 장소가 어디죠?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의 겉사람 육신은 감옥에 갇혀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지만 바울의 그 안에 속사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은 자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옥중에 묶여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꽉 갇혀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온통 코로나의 감옥 속에 갇혀져 있어요.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죠. 바울이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그 감옥의 모든 여건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 현실도 이 코로나의 감옥을 이기고 이 코로나의 감옥의 문이 열리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5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우리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새겨지고 배워야 하는 아주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곧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즉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그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중보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도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함께 나누는 주제가 심령에 관한 거예요. 심령도 그 표현 그대로 말하면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령, 즉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세 군데의 표현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 계속되는 말씀은 속사람에 관한, 그리고 마침내 이 에베소서에서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다음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면 주님의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속사람이 강건, 거꾸로 말하면 건강이죠.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 몸에 쓸 때 건강이라고 표현해요. 겉사람도 건강해야죠. 겉사람의 건강의 비결은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고, 이건 이제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에 반하여 속사람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면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모든 여기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속사람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곳이 교회고요,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병원이나 운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겉사람도 바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속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비록 비대면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건강하고 속사람은 강건하고, 그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그런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그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19절, 그 주님의 사랑은 넓이, 깊이, 길이,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깨달을까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이 사방으로 이런 모든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영어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Endless Love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영화도 멜로디도요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겉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요 대단한 은혜의 찬송가예요. 겉사람의 은혜 겉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Endless Love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겉사람에 한해서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진정한 엔들리스 러브,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은 오늘 여기서 표현된 대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엔들리스 러브는 주님의 사랑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 그 다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연결되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어울리는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20절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건 연결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요, 생각은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나됨이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지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이 이 기도 가운데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그 기도 내용과도 연결되죠.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하나님께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자기가 아쉬운 걸 구할 때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막 움직이는 말로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걸 구하는 것은 엉터리지만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재판을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재판정에서 자기가 아무 말이나 막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통하지 않죠. 판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믿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21절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말씀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기도하노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벌써 이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채널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두 채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간판의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항교회가 간판의 공항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공항교회라면 이 공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간판의 교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바울이 강조한 거는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는 걸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공항교회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의 마무리예요. 뭐든지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요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에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늘 참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왜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단순히 믿지도 않으면서 따라하면 그건 우상이고, 우리는 정말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만이 속사람에 관해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 썼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요한사도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요한 사도의 기도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가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한다. 그 영혼이 곧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속사람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이 범사예요. 그게 잘 되는 것이, 그 비결은 앞에 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럴 때 범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강건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 영혼과 범사와 육신의 건강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여기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 겉사람의 욕구에, 욕망에 사로잡혀, 이 겉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이 허무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후회만 남고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요 겉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속사람 영혼에 있을 때에 겉사람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주신 우리의 속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내적인 존재, 이너비잉이라고 하는 내적 존재, 속사람, 영혼, 심령,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보고,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던 내용, 우리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를 잘 참고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